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비록 몸은 나오지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하는 입과 듣는 귀와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21절의 말씀. 이사야 26장 1절로 21절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함께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이제 예고하는 애굽의 모습을 살펴봤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방 민족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 전체를 주전 8세기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열방 신탁이라 불리는 내용,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지금은 강대해 보이고 의지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 주변의 강대국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지금 이사야가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읽게 되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의 말씀은 이제 온 피조 세계를 향한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제 묵시와 예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언은 특정한 역사적 대상이 존재합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묵시는 특정 역사 시점을 넘어섭니다. 특정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전체를 향한 이야기죠. 때문에 상징과 은유, 비유 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해서 좀 구분해 보자면 예언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면 묵시는 인내, 격려, 응원 등 잘 버텨내라, 버틸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의 내용이 바로 묵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읽은 이사야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피조세계, 전 피조세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장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도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5장부터는 그 멸망의 분위기에서 조금 변화가 되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에 들어서서는 구원받는 도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개의 성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5절 말씀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1절에는 견고한 성읍이 나타나고요, 5절에는 소승성이 나타납니다. 이 이사야 2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승성은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멸망당하는 도시, 멸망당하는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말하는 두 개의 성은 궁극적으로 두 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1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의 모습은 어떠한지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벽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성벽을 높게 짓고 튼튼하게 만들고 망루를 건설하고 이렇게 돼서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은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의를 지킨다. 당연하지만 이 신의를 지키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신다는 말씀은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가 주전 8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주변에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었죠.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자신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지금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강해 보이는 이방 나라들도 따를 것인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변에 있는 바벨론도 신뢰하였습니다. 이사야 39장에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일로 기뻐한 히스기야는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여주죠. 무기고도 보여주고 궁에 있는 창고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유를 바벨론에 빼앗기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 자기 나름대로는 그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바벨론과 친분을 쌓고 자기가 가진 것도 자랑하면서 바벨론과 친분을 쌓아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겠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활동, 왕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시니 이 시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도 알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 올 때만 적용이 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 자리에, 나의 신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떡하니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셨었죠. 현대인이 섬기는 9가지의 우상, 그 목록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2개가, 혹은 그 이상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썩어 없어질 것들, 언젠간 사라질 것들, 반드시 변하고 마는 것들, 그 유한한 것들에 목매달고 그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은 교만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최후를 가르쳐 주십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러 땅에 엎으신다. 그들은 하늘 높이 치솟는 성을 지었습니다. 높은 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을 지었죠. 거기에 성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은 그 성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이 높은 곳, 솟았다는 의미는 그들의 오만을 의미합니다. 오만과 교만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 성은 결국 헐어져서 땅에 엎어지고 맙니다. 그 높은 곳에 있던 것이 말 그대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발에 밟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현재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힘이 있어 보일 것 같을지라도 그들은 결국 불에 살라질 자들입니다. 인간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져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사라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잉태하고 산고를 겪었지만 바람을 낳은 것 같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낳지 못한 것 같은, 정말 수고하고 고통받았지만 아무 결과를 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누워있을지라도, 바닥에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도 많이 어렵죠.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이 정말 사방에서 있습니다. 성별 간, 남녀 간에도 그런 갈등이 있고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고 각자의 이념 간의 갈등도 점점점 첨예해져만 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보고 있으면 때로는 무력감까지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성도인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리하여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대국인 바벨론도 신뢰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섬기는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육체의 소욕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정말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날이 갈수록 세상은 혼탁하여지고 혼란스러워져만 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내팽개치고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말 갈등과 여러 혼란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이, 행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걱정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279장 1절과 2절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